오늘부터 6월 말까지 15번에 걸쳐서 요한 1, 2, 3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했고, 또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현장까지 함께 하던 이였고,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뒤늦게까지 살아서 남아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우리에게 남긴 서신이기에 우리에게는 큰 감동 또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 공동체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도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직접 목격했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야 한다.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해 본문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담긴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리가 가득 담긴 보물 항아리라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목사인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지고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제자 공동체 안에도 이 같은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이기에 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또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늘 눈앞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는 따라가기는 너무나 높은 가파른 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고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담겨있는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만 우리 자신을 채워서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요한 1서를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오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아가려면 쉽지 않는 결단과 고백도 필요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가파르기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높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랑의 삶을 요구하게 되죠.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산, 그러나 결코 가볍게 오를 수 없는 지고한 사랑의 산행을 저와 여러분 함께 시작하십시다. 출발 전에 숨 고르기가 필요하겠죠? 몸도 풀고 마음도 가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가파른 산봉우리를 은혜 가운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으면 생명력으로 가득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다른 서신과 다른 차별성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모든 서신들은 글머리에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또는 사랑과 감사의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인사 나누지 않아도 좋을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관계였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요한이 자신의 제자 공동체에게 쓴 편지이기에 이 같은 서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던 약 60년 기간이 지난 즈음
서력으로 AD 85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졌고 그곳에서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로지 사도 요한만 생존해 있던 상태였죠.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가 하나둘씩 떠나면서 원색 복음의 생명력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중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동안 감격으로 드려왔던 그 예배들도 점차 타성에 젖으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기. 말씀의 지식은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신앙의 경륜도 오래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주어진 편지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요한 1서는 여전히 도전적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지구한 사랑의 목표를 다시 소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죠. 그 서론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글은 요한 1서를 의미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과 대치해서 읽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서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본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시간이 물론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말하죠. 그 무엇이 시작할 때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태초라는 것은 영원에 속한 시간입니다. 그 무엇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그 무엇이 시작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시간,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분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3차원 세계,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제4차원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 그분의 영원 속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만유 위에 홀로 뛰어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분이, 이 엄청난 창조주께서 감사하게도 너무 놀랍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신비와 그 거룩하신 존재,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이 3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롭고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를 안내하죠.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죠. 근데 그 태초 계신 그 영원 중에 계신 그분이 물질이라는 세계의 시작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로고스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로고스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와 함께 모든 생명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와 연결된 자만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을 지배하시고 공간 가운데 영원을 다스리셨던 그분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만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죽을 몸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천국도 누릴 수 있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생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소유한 개인마다 새로워질 것이고 영원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마다 살아있을 것이고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쟁과 재난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막연한 관념이나 이해 속에 머물지 않도록 생명의 주님,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내 종교적인 습관과 의무적인 예배 안에 그분이 머물도록 남겨두지 말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과 생명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생명력을 부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났다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지요. 그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종교적인 공로와 수양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적선해서 종교적인 수양과 노력, 철학과 우리의 도덕적인 알량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두려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들,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아픔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서류에
결제만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 한가운데 먼지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걸으시고 우리 인간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먹고 살아야 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제는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 눈으로 본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본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아름다운 축복,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앞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에 이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목마르고 줄인 영혼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생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묶였던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허물, 이전에 나의 실패가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됩니다. 의의 빛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늘 감격하며 고백했던 복음성가인데 아시는 분은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찬양을 알면 적어도 믿음의 연식이 30년 이상 됐을 겁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죠. 후렴 부분만.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빛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영원한 생명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능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 생명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신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신비로운 사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풀리고 기적도 경험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준 축복은 사귐입니다. 사귐. 여기 등장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뒤에 있는 방이름이죠. 교제, 공동체적 나눔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귐과 함께 요한이 원했던 건 복음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1세대와 이제 1세대가 전해진 그 말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2세대가 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먼저 믿은 성도와 이제 막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연약한 성도들도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코이노니아에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사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제 공동체, 우리의 만남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케 되고 사귐,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누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로 우리를 불러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는 놀라운 신비로의 초대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로운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답을 주는데요, 14절과 16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샬롬, 평화의 주님이 되셨는데 우리 주님이 1차적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 막힌 담은 원수가 만든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게 만들었고, 범죄한 이후부터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담벼락으로 인해서 아무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마땅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피하여 숨은 것처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로 몰아버렸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것입니다. 묶여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단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주님이 찢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이웃과도
온전한 사귐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고 자연세계와에도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모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모니, 내 자아에 대해서도 자기 분열, 또 혼란, 자기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을 이루고 모든 차별과 차이, 가로막힌 담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룬 사람들은 자연과도 화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창조주에서 보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 하모니로 지으셨고 그 조화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그 화목을 함께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을 이 놀랍고 신비한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심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으로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던 옛 과거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을 볼 때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 안에 주인 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각 사람의 육체, 그의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유일한 구주로 섬기고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보지 않고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너무 자주 불러서 익숙해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상실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가사 보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됐기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다면 그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는 겁니다.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할 때 형제이든 자매이든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동하면서 손도 한번 지그시 잡아주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합장을 모으고 나마스테. 여러분, 이 인사가요 엄청난 인사예요.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지금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마스테. 우리는 그 인사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동하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설교 중이지만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육체로만 우리 형제 자매를 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 안에 있는 존귀한 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하늘의 신비한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 연합 가운데 초대하셨사오니 그 신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조용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보고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좋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제 자매들 이와 같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그 신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신비 안에 가게 하시고 얼마나 조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교제와 사귐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육체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사귐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기쁨이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나눌수록 그 생명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나누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기쁨은 나누면 언제나 내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내면 새 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랑이 용솟을 차오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물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해야 내 속에 새로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을 나누면 내 속에 더 큰 기쁨이 자리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내 속에 더 큰 은혜, 더 큰 간증이 어느새 내 인생을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 이웃과 나누면 내 복이 어느새 더 커집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와 사귐을 해야 되는 이유이죠.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은 서로에게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취향들이 없지 않기에 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사역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순에서 만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모임 안에 갇혀버린다면 그건 큰 비극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든지 배제를 한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 더 깊은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낯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주고,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신비한 교제의 연합 가운데 초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제 그룹이 이루어지거든 그 교제 그룹 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초대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교제, 우리의 만남 속에 우편에도 주의 앞에도 그 가지신 영원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목격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335 둘로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를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지요. 연령도 다르고 우리 살아온 여정과 배경도 다 다릅니다. 성품과 기질도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에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가끔씩 내 마음을 엄습하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우울감도 씻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샘솟아올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미래에 가보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번 어떤 것들을 능히 돌파해 나가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의원이시지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절망을 치료할 세 개의 알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명, 사귐, 기쁨입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첫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 세 개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넘쳐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아 새 생명 얻었사오니 그 생명이 새롭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끌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귐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수혈되게 도와주시고 옛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전에 줬던 것 이제 값없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로 연합하고 초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의의 일꾼들로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합하고 교제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하나 있는 모든 다름과 사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신비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로 저희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영적인 누리기를 세우셨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장애와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수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팀장 총무님, 그리고 또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팀,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이 상반기도 기쁨과 감사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수요 예배가 더 믿음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